이 능력을 키우는데 조금도 게을리하지 마라. 정신병자 취급을 하기도 한다. 운명의 지배자가 되는 방법, 오직 인류만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묻게 하라. 왜 웅장한 저택에서 살려 하지 않는가? 우리가 바로 그것이 된다. 그 순간 신의 역할은 끝났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부자 연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현실을 바꾼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이는가? 그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아무도 우리의 상상을 관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아무도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살도록 방해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지금의 현실은 바로 내가 스스로 창조한 결과물이다. 인간은 오직 상상력이다. 신은 인간이고 우리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신 안에 존재한다. 인간의 불멸의 몸은 상상력이며 신이 곧 그 상상력이다. 우리 인간이 곧 상상력이라는 말을 사실로 인식하든 아니든 상관없다. 인간이 상상의 신비를 푼다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원인 세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상상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창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나아가 인생의 드라마는 결코 물질적인 것이 아니며 상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네빌 고다드의 부활. 깨어난 상상력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다. 원하는 것을 창조하고 그 존재를 유지하기도 하며 원하지 않는 것을 변형시키거나 무너뜨리기도 한다. 상상의 힘은 힘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상상의 위력은 힘의 강렬함에 있다. 상상의 힘이 강렬한 정도에 따라 상상 속의 활동은 객관적인 실체를 띠게 된다. 누구에게나 상상력의 힘이 주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때로는 심각한 정신병자 취급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이 창조의 중심부인 상상력 안에 살고 있는 것은 진실이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지금도 하고 있는 우리의 상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상상의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힘은 죽은 것처럼 잠든 채 깨어나지 않게 된다. 자신이 기뻐할 만한 상상의 활동을 불러내어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운명의 지배자가 된다. 성공한 사람들을 모두 찾아보아라. 그 누구도 자신이 이룰 것을 상상하지 않고 시작하거나 행동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상상력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하고 값진 선물이다. 이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은 채 고통을 안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던가. 삶을 바꾼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가?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을 뜻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행의 원인은 모두 교정하지 않은 과거의 장면 속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는 인간의 구조 전체를 구성하면서 그 안의 내용물들을 실어나르고 있다. 그 내용물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현재와 미래에 역시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지금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그 기억이 내 현실과 미래를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들만 마음속에 간직될 수 있도록 고귀하게 살아야 한다. 삶이 바뀌길 희망하는 자들에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바로 교정이다. 과거를 교정하면 그 교정된 과거는 현재 안에서 재창조된다. 아주 먼 과거의 일이라도 그 기억 속으로 돌아가서 그 불행의 원인들을 찾아내어 무너뜨려야 한다. 그 과거의 장면들을 원래 그것이 존재했어야만 하는 상태로 다시 재현하는 것이 바로 교정이다. 그 교정 작업은 우리를 못살게 굴었던 과거를 전부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해보라. 이미 지나간 과거라고 해서 진짜 죽어 있는가? 아니다. 과거는 생명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 마음속에서 과거가 불행하게 살아있는 한 불행한 현실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과거는 여전히 존재하면서 그 영향을 현재와 미래에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은 힘을 가지고 있다. 내가 무엇을 의식하는지를 알면 내가 어떤 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내 앞에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서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며 과거를 회상하는데 시간을 보내느라 그 버스에 올라타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이 만약 과거가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그것에 돌아서서 원하는 모습 또는 되길 원하는 것들에 손을 뻗고 그것의 믿음을 유지한다면 어떤 것도 당신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과거의 모습과 잘못을 보면서 그것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에 원하는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것을 통해 그 이미지를 조금 더 내 앞으로 당겨 놓아야 한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묻게 하라.
이 말의 뜻을 이해하겠는가? 새로운 존재 안에서 낡은 자아는 죽고 예전의 자아관념과 관계된 것들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 낡아빠진 자아의 어떤 부분도 새로운 자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과거의 나를 묻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자에게 위대한 왕국은 펼쳐지지 않는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자신에게 묻지 말라. 우리의 이성이란 것이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주변 상황들이 어떠하든 그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내 생각이다. 과거의 자신을 스스로 묻을 필요가 없다. 지금 원하고 있는 자아에만 초점을 맞추라. 그래서 과거의 모습들이 스스로 사라지게 하라. 완벽하게 새로운 자아의 모습에 믿음을 유지한다면 훗날 그 누구도 낡은 과거의 자아가 묻힌 곳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단 5분이라도 자신의 과거를 교정하고 정말로 원했던 과거와 현재를 또박또박 상상해 본 적 있는가? 그 정도의 투자 없이 어떻게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길 기원하고 있는가? 그런 상상도 없이 하는 기도는 무의미하다.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변화시킴으로써 움직일 수 있다. 우리 시선을 묶어놓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실체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앞에 놓인 것처럼 시선을 달리할 수 있다.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관념을 엎어버릴 수 있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산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사물이 존재해야 하는 모습으로 마음속 시선을 옮기는 능력은 오직 인류만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우리 인간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혹은 자신에 대한 마음을 바꿔서 관찰되는 사건들의 행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대체 왜 나를 못살게 굴었던 과거를 계속 떠올리며 그것에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는가? 대체 왜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현실을 비난하며 내 안에 부정의 힘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가? 자신 안에 꿈같은 웅장한 저택이 이미 지어져 있는데도 그 저택에서 살려하는 자가 극히 드물다. 통제되고 깨어있는 꿈을 매개체로 하여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다. 소망이 성취된 느낌 안에서 사는 상상은 사건들 간의 다리를 놓아주고 꿈이 실현되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해준다. 인간은 단지 상상력이다. 상상력이 바로 우리 존재 자체이다. 그것을 잊고 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상상력은 우리 감각에 매여 있지도 육체의 공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지도 않다. 현실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경고한다. 단순히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진짜 그런가? 그들은 단 한 번도 그것을 실현해보려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현실에 매여 살면서 그저 코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데 급급할 뿐이다. 그런 사람이 상상의 위력을 알 리가 없다. 상상하는 일이 숨쉬는 것만큼 쉽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상상해보라. 결코 쉽게 통제될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상상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통제되고 깨어있는 꿈속으로 확신을 갖고 들어가서 소원이 성취된 느낌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상상의 힘은 그 대답으로서 이미 확신에 찬 그 느낌의 상황을 현실에서 보여줄 것이다. 상상력이라는 고귀한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최상의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상상하라. 그 위대한 상상이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이롭게 창조할 수 있도록 해보라. 결코 다른 길을 찾거나 다른 말들에 현혹되지 마라. 모든 일은 상상에서 비롯된다. 모든 결과의 씨앗은 바로 상상이다. 깨닫지 못한 인류의 상상 속의 활동은 현실의 악몽을 만들어낸다. 상상과 그것이 원인이 되어 만들어진 현실은 시간과 공간적 간격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둘의 관계를 깨닫기 힘들 것이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비극의 원인은 다른 시공간 속에 존재한다. 주변 사람들의 삶들을 둘러보면 그것이 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마다 사물을 대하는 다양한 마음 태도가 있는 것만큼 사물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한다. 주변의 상황들은 마음의 태도와 함께 변해간다.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한다. 삶 자체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창조적 활동은 바로 그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외부로 드러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모두 내부에 있는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그 자체의 힘으로 드러내거나 유지되는 것이 없다. 상상의 활동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면
외부로 나타난 것 또한 사라지게 되어 있다. 모습을 드러낸 모든 것들이 내면의 이미지가 비춰진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진정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 지금부터라도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은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신의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매 순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이 하는 상상을 오직 값어치 있고 희망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인생개혁이라 말할 수 있다. 그 상상의 힘으로 과거까지 모두 갈아엎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모습으로 상상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조건들과 환경들은 계속해서 당신 곁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 존재들과 환경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밖에 없다. 원인 세계의 비밀은 언제나 마음에 그려진 형상들의 조합 안에 있다. 반드시 내가 하는 상상에는 원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창조활동에 형체를 부여하지 못하고 말씀에 육신을 입히지 못할 것이다. 단 한 번의 진정한 창조의 순간, 그리고 소원이 성취된 한 번의 느낌은 전 생애 동안 반복하기만 했던 순간들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순간 신의 역할은 끝났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미래를 느낀다. 우리의 꿈을 상상의 무대에서 연기하면 미래까지도 현실로 가져올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현실적인 면만 보고서 매일 반복적인 반응만 한다. 그리고 그 반응에서 그친 채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 하지 않는다. 영적인 진보를 걷고 있는 사람은 반응만이 아닌 행동을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 상상 속에서 미리 할 수 있다. 영적인 사람들의 좌우명은 한결같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라는 것이다. 우리와 꿈 사이를 막고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현실이라는 장벽이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것 역시 상상이 창조한 결과물이다. 내 상상이 변하면 현실이 변하고, 그렇게 되면 현실은 더 이상 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못한다. 가역성이라는 법칙이 있다. 사람들은 마찰력으로 전기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전기가 마찰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몰랐다. 모든 에너지의 변화는 그 반대 방향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만약 열이 물리적 운동을 발생시킨다면 물리적 운동으로 열을 낼 수 있다. 전기가 자기장을 발생시킨다면 자기장도 역시 전기를 낼 수 있다. 목소리가 어떤 파동을 낸다면 그 파동은 일정한 목소리를 다시 재현해낼 수 있다. 원인과 결과, 에너지와 물질, 작용과 반작용은 같은 것이고 서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느낌을 지니고 있을지와 어떤 상태가 될지를 알고 있다면 그 느낌과 상태를 불러일으켜 원하는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안의 힘에 명령하는 것. 내가 간청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가역성의 법칙을 만족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나의 내부에서 하나의 명확한 느낌과 의식 상태를 불러 일으킨다면 반드시 그 특정한 느낌과 의식의 상태가 하나의 실체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원하기만 하던 모습과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넘어 이제는 내가 이미 그 모습이 되었고 내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내부에서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확실한 주장은 이미 가진 결과의 느낌을 불러오고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느낌 안에서 살고 움직이게 한다. 내 존재 자체를 그 안에서 살게 하고 있어야 한다. 기도를 마쳤다면 더 이상 갈망하던 것을 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성공적으로 기도를 마쳤다는 것은 소망하던 상태를 현실로 확실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것에 대한 욕망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잠재의식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가역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낼 것이다.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고 인식하는 것만이 눈앞의 현실로 끌어당겨진다. 능력의 한계라는 것은 바로 상상력의 한계를 말한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통제된 상상력을 이용해 그 생각들이 자리잡고 있는 깊은 내면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인드셋이라는 것도 자신의 상상력과 믿음을 키우고 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가진 마음의 재능을 소망 성취에 한껏 발휘하는 것이 바로 마인드셋이다. 생각하는 것은 작게 말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은 크게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인식은 마음속에서 지나가는 것이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의 빛이다. 나의 마음은 하나의 생각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거울이다.
우리가 기억 속에서 하나의 형상을 인식하는 것은 거울에 비춘 나의 형상을 인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의식은 마음의 거울에 비춰진 빛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공간 속에서 투사된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상대방에게 말을 걸게 되면 마음의 거울은 진동하게 된다. 진동하는 마음은 그 마음에 비춰진 의식의 빛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변화된 의식의 빛은 우리가 의도한 사람에게 닿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진동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가 정신적으로 단언한 것이 그 사람 안에서 재생되게 되는 것이다. 내 마음의 거울이 미래의 나를 비추고 그 의식의 빛을 통해 미래에 내 마음이 진동하게 되어 지금 현실 속 내가 꿈꾸던 그대로 미래의 내 삶이 재생되게 된다는 뜻이다. 확고한 마음의 태도인 믿음은 의식의 빛이 마음의 거울에 반사되고 있을 때 끊임없이 의식을 변화시킨다. 내면의 말인 잠재의식에서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그 말이 선언하고 있는 것들을 깨운다. 그것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고요한 확신 속에서 내면에 울려 퍼진 말은 그것과 일치하는 상태를 언제나 일깨울 것이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 삶을 펼쳐지게 만들어준다. 자신의 상상력을 공간과 시간에 가두지 마라. 육체적으로는 수천 마일을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마치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정신적으로 그 자리에 거주할 수 있다. 우리 믿음에 의해서 전해지는 진동하는 상태는 믿음의 대상에게서 그것과 상응하는 진동을 일깨울 때까지 지속된다. 이 능력을 키우는데 조금도 게을리하지 마라. 망치로 무언가를 가격하면 물리적인 충동뿐만 아니라 열, 전기, 소리, 자기적인 변화 등이 일어난다.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을 넘어 다른 이에게까지 전해진 선물은 신성한 저울로 재는 것처럼 꽉꽉 눌러지고 함께 섞인다. 그것이 넘쳐 흘러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나서도 12광주리에 가득 남게 된다. 우리는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들만 마음속에 간직될 수 있도록 고귀하게 살자. 진정한 상상의 힘은 잠들지 않았을 때 지속적으로 꾸는 꿈에 의해 현실로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 미래가 저장된 필름이 된다. 우리 의식 안에서 깨어나는 것이 무엇이라도 우리가 바로 그것이 된다. 우리가 바로 내 의식 안에 나타나 있는 그것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미래를 느낀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고대의 스승들은 성경의 첫 부분인 1장 안에 하느님과 인간은 하나이고 인간이 모든 이 땅의 것들을 지배한다는 기본 진리를 세웠다. 신과 인간이 하나라면 신은 우리와 떨어질 수도 없고 심지어 가깝게 있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가깝다는 말 자체에는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신은 대체 누구이며 무엇일까? 신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 신은 인간의 의식이자 인간의 인식이다. 신은 인간의 의식으로서 우리 내면에 존재한다. 우리는 신과 떨어질 수 없으며 신도 우리와 분리될 수 없다. 신의 능력이 인간의 의식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에 주변 환경이 형성되기 때문에 인간의 드라마는 마음에 관련된 것이다. 네빌 고다드.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이 세상 만물의 기초가 된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관념대로 행동하고 자신에 대한 관념대로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자신의 관념 외에 어떤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 만약 자신의 관념이 지금과 달랐다면 지금과는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고 전혀 다른 경험을 했을 것이다. 비록 당장 현실에서는 거짓처럼 보일지라도 무언가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느낌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현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인간은 무언가를 사실로 인식하고 의식함으로써 미래를 바꾼다. 그러니까 사실로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진짜 사실로 되는 것이다. 그것이 신의 능력이고 인간의 능력이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현실로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를 현실처럼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의 오감이 그 상상이 거짓이라고 말하며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각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잠이나 잠과 비슷한 상태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고대의 스승들은 발견하였다. 그래서 고대의 스승들은 인간의 첫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 때 인간이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미래 창조 행위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다. 세상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것은
결코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무언가의 생각에 안정적인 느낌을 가져야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남이 나를 안정적으로 생각해서는 바뀌는 게 없을 것이다. 음식물이나 날씨가 건강을 만들 수는 없다. 내가 그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이전보다 건강해졌다는 생각과 느낌을 가져야만 내 몸이 건강하게 바뀐다. 내가 햇살을 받아서 건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만 실제로 햇살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의사가 아무리 빠르게 낫는 약을 주었다고 해도 그 약에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하면 병은 낫지 않는다. 내가 그 약을 먹음으로써 안정적이 되었다고 스스로 느껴야만 약의 효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내 신분이 상승되길 원한다고 해서 귀족들을 보면서 단순히 그들의 후광 속에서 사는 것만으로는 나 자신을 높이지 못한다. 내 자신이 고귀하고 위엄있게 된 것을 인식하고 원하는 모습이 된 것처럼 실제 행동해야만 바뀔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미지에 나 자신을 모두 주게 되는 것이다. 즉,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조화된 세상이 자연스레 건설된다. 내가 나를 그렇게 인식하고 느끼지 않으면 나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우리는 실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 욕망이 안정이란 느낌으로 변할 때까지 욕망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 사라진 줄 알고 살다가도 다시 꿈틀거리는 것이 내 욕망이다. 그것은 강한 에너지를 형성하고 있다. 욕망은 성공의 시작이다. 욕망을 안정으로 바꿔야만 인간은 완전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을 닮은 한 생명을 탄생시키겠다는 욕망이 있다. 욕망은 에너지를 만들고 단단하게 한다. 하지만 그 욕망이 성취되어 마음의 안정이 느껴지면 다시 쪼그라든다. 이와 같이 우주의 모든 원리는 하나이다. 욕망이 이미 실현되어 내 안에 안정으로 있게 되면 그것은 이미 현실이 된 것이다. 결국엔 현실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은 우리 가까이에 있지 않다. 신은 우리가 의식하는 모든 것이다. 우리 의식이 바로 신이다. 신의 능력은 이미 우리 인간에게 뿌리내리고 있다. 우리의 의식만이 실체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후에 원하는 모습이 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까지 그 느낌을 고수한다. 내 믿음 그대로 살고 행동하면서 사실로 받아들인 그것이 내 마음에 안정으로 다가올 때까지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항상 그렇게 행동하도록 의식해야 한다. 생각을 마음의 눈 안에 고정시켜 확고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들이 그 마음의 이상들을 부정하고 있더라도 그것들의 믿음을 유지시켜 나간다면 그 마음에 품은 이상들은 외부로 나타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잡고 있는 것과 생각에 잡혀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생각에 지배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이미 그것인 것처럼 마음을 채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짓거리든 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영상을 따라 길을 걸어가게 된다.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생각을 따라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진정한 자신의 것 중 유일하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것은 내 자신이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한다. 창조의 과정은 이미 끝났으므로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 육체적으로는 어떤 한 장소에 머물러 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원하는 장소 어디에도 갈 수 있다. 정신적인 장소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내가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마음 안에 그린 후에 그곳에 내가 실제 서 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정말 실제인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면 그 상태에 완전히 지배되는 것이다. 우리의 내부에 있는 차원적으로 더 위대한 자아는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길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3차원적인 자아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 마음속에서 내 목적을 뚜렷하게 유지해서 그것들이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과 같은 느낌을 갖도록 유지해보라. 더 높은 차원의 자아가 길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힘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쏟아 부어질 것이다. 위대한 자아는 마음 속에 확고한 영상을 실현시키는 데에 필요한 것이라면 사람들 모두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식만이 유일한 실체이다. 그것이 인간을 신으로 만든다. 내가 내 스스로 원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그렇게 변하게 된다. 내 인식과 의식이 무언가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면 결국엔 그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다. 내 인식과 의식의 오용이 그릇된 관념을 만들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만이
삶의 모든 원인이 된다. 그 관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자신이라고 규정한 한계 속에 갇힌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원하던 그곳에 다다랐다면 나는 무엇을 볼 것인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가 그곳에 있다면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 것인가? 만약 상상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렇게 해보라. 성취되었을 때의 느낌을 정리해서 그것을 세 단어 이하로 만드는 것이다.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축약해서 원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거 끝내주는데. 드디어 해냈어. 내가 끝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서 구름이 올라오게 하는 것이다. 잠과의 경계선에 있을 때 마치 자장가처럼 반복해보라. 그 문장이 무엇이든 내가 생각한 것이 진실이고 현재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걷지 마라. 자신의 믿음으로 인생을 걷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전에 성취했던 것들에게도 등을 돌려라. 과거의 영광을 곱씹으며 현재의 영광과 미래의 찬란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적 달성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그저 우리를 위해 세워놓은 새로운 목적을 향해 계속해서 쭉 뻗어나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인생을 뻗어나아가라. 언제나 내 의식 속에 신의 무한한 능력이 숨어 있음을 인식하며 살자. 누군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잘 살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세상에 어느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들 역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소망해도 그들은 여전히 가난하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말 좀 그만해라. 그렇다. 그 사람의 말처럼 우리는 누구나 잘 살기를 소망한다.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소망하는 것에 머문다. 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저 소망을 말하는 것에서 그친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신세 한탄을 반복하며 하루하루 반복된 삶을 살아간다.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자신만은 지키려 한다.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상상을 통제해보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 지구가 마치 커다란 감옥과도 같다고도 말한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인간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한다. 왜 신은 인간을 죄다 죄인으로 탄생시켰는가? 인간이 없다면 신이 있을까? 애초에 신이라는 존재를 인간이 생각하지 않았던가? 모든 종교를 인간이 만들지 않았던가? 인간이 만든 나무 조각 십자가를 손에 쥐고 신이라 찬양하지 않던가? 신이라는 존재를 떠올린 인간이야말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던가? 신은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신을 만들었다. 인간이 없다면 이 광활한 우주가 존재한들 그것을 봐줄 관찰자가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인간에게 관찰되지 않는 것들은 아무리 존재한다고 해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세계에 놓인다. 인간은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게 할 수 있다. 우주의 신비는 오직 인간에 의해서만 벗겨진다. 그런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어야 할까? 절대 신은 인간을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법적으로 죄가 없는 인간이라도 죄가 있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않고 바깥 세상 탓만하며 살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성인이 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외부 세상 탓을 하며 살아간다.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상을 하며 관찰하고 있는 당신이 문제인가?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뿐이다. 모든 것을 창조한다는 신은 인간의 의식이다. 인간은 상상력으로 신까지 창조한 위대한 존재이다. 그런 인간이 창조할 수 없는 게 있을까? 돈 한 푼 들지 않는 것인데도 마음을 집중하여 제대로 상상을 해보려 노력한 적이 있는가? 그런 적도 없으면서 신이 자신을 버렸다고 신 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떠한 신도 누군가를 골라서 버리거나 취하지 않는다. 신의 응답은 신을 진심으로 부르는 자에게 들리는 법이다. 복잡한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돌본 적이 있는가? 신은 절대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그저 당신의 의식을 따라 흐르고 있을 뿐이다. 사실 신은 언제나 당신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다. 당신의 말대로
당신의 느낌대로, 당신의 상상대로 그대로 살도록 응답해주고 있다. 원하는 대로 현실이 구현되지 않거든 자신의 상상과 말, 그리고 느낌을 살펴보라. 신은 아주 작은 흔들림도 감지할 수 있는 존재이다. 여러 감정으로 신을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네빌 고다드,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데려가라. 인생이란 낭만적인 모험이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상상하며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욕망을 억제하고 죽이는 것보다 훨씬 고귀한 일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우리의 상상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깨어서도 꿈을 꾸고 싶지 않은가? 인간은 감각에 매이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꿈을 꾸기도 하는 매우 특별한 종합체이다. 그런 이유로 내면의 갈등은 평생 지속된다. 그리고 그 내면의 갈등은 개인을 넘어 사회로까지 표출된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각 개인이 가진 내면 갈등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어떤 현상도 개인의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 돈도 행복도 모두 각 개인의 상상에서 나온 감정의 총합으로 움직인다.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이 처한 현실을 상상력으로 재구성한다면 현실을 수동적으로 반응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반복되는 삶의 수레바퀴를 언제든지 멈춰 세우고 차근차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당신의 삶을 당신 마음대로 창조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저 소망만을 생각하고 있을 뿐일 것이다. 당신은 인식하는 존재이며 창조자이다. 단 한 번이라도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상상은 구체적 이미지를 항상 동반한다. 구체적인 이미지가 없는 상상은 망상에 불과하다. 텅 빈 집이 아닌 인테리어가 모두 완비된 구체적인 집을 그려야 실제에 가까워진다. 마음속에서 그저 먼 여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공간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마음에 보이는 그곳을 현실의 이곳으로 만들라는 말이다. 눈을 감고 느껴보라. 지금 당신이 있는 바로 이곳을 당신이 원하는 그곳으로 느껴보라. 아무리 현실이 월요일을 가리키고 있어도 당신의 느낌에서 일요일을 만나보라. 현실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현실을 보는 것이다. 원인에서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부터 먼저 상상하는 것이다. 어떤 결과를 먼저 생각하면 그에 맞는 원인은 알아서 만들어진다. 당신의 감각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 인식은 오직 내면의 감각에 기반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느껴보라. 당신이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있다고 느껴보라. 소망의 실체와 형체를 느껴라. 당신이 있는 이곳에 그 실체가 있다. 현재의 달이나 연도를 당신의 의식 속에서 지워라. 당신은 얼마든지 당신이 경험하고 싶은 그날, 그 연도에 닿을 수 있다.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 당신이 경험하고 싶었던 시간이 완벽하게 시현되었다는 전율을 느끼며 마음의 여행이 시작될 것이다. 축복을 내리는 힘이 바로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병의 감옥이든 가난의 감옥이든 지루한 일상의 감옥이든 그 어떤 감옥의 문도 활짝 열고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외부 세상을 별다른 생각 없이 본다. 감각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다. 보고 싶은 것을 보려면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는 창조적인 상상에서 비롯된다. 삶을 만드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무한한 상상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는 감정과 인식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 과거도 현재도 모두 상상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현재와 미래, 과거까지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삶의 부분을 새로 써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미 일어난 사실을 마음속에서 바꿔버림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바꾸어 상상함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상상 속에서 가능하다. 잘 생각해보면 알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억에서 자신의 상상과 감정을 뺀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이다. 우리는 상상과 감정으로 기억을 만든다. 아무런 감정도 없이 밥을 먹었을 때 당신은 그것을 기억해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이 여전히 그리운 이유가 뭘까? 그때 느꼈던 행복감과 기쁨을 그대로 상상하기 때문이다. 상상의 초점은 의식적으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 상상의 초점은 물리적인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식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감각적 한계는 주관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감각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세상은 당신의 상상을 뒤집음으로써 손바닥 뒤집듯 빠르게 바꿀 수 있다. 아무리 산처럼 높은 장애물이 있고 벽처럼 단단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당신이 현재 느끼는 내적 확신이 당신을 부활시킬 것이다. 의식이 성공적으로 잉태된 후에 마음이 갖는 휴식기간은 정신적 임신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내면에 각인된 인상을 바깥 세상에 내어놓으려면 이 기간 동안 잘 부화시켜야 한다.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와 하나가 되는 것, 여기에 인과관계의 비밀이 있다. 이 결합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하며 소망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바깥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 진정한 지혜는 구체적인 것들 안에 있다. 구체적으로 상상한다는 것은 그 목표를 명확하게 구별한다는 것과 같다. 명확한 소망이 없다면 구체적인 상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코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사소한 것부터 시도해보라. 더 이상 소망을 소망에서 그치게 두지 마라. 구체적인 이미지가 저절로 그려질 만한 명확한 목표를 집중해서 상상하면 누구나 완벽한 결과물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은 종종 깨어 있어도 꿈이 이루어지는 꿈을 꾼다. 당신이 최고라고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하라. 잊지 마라.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신은 언제나 그것에 응답한다. 힘든 나날을 살고 있던 어느 날, 내 앞에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서 있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운 것을 다 가진 듯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정말로 사랑스러운 천사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기괴한 모습을 한 존재가 보였다.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으며 마치 원숭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존재는 말을 할 수가 있었다. 말을 할 때마다 보이는 그 존재의 몰골이 정말이지 끔찍했다. 그 괴물을 내가 볼 때마다 그 괴물 또한 나를 응시했다. 괴물은 그 옆에 있는 천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시여. 천사를 보고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추악한 괴물. 나와 마주친 이 역겨운 괴물 같은 형체가 정말 짜증이 나서 그를 더 강하게 노려보았다. 그랬더니 그 괴물의 몸집이 잔뜩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아까보다 더 포악해져 더 험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럴수록 나의 짜증도 점점 강해졌다. 당장이라도 저 괴물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괴물을 노려볼 때마다 괴물의 덩치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 괴물은 난폭함과 폭력을 먹고 사는 존재였던 것이다. 내가 나쁜 생각을 하는 매 순간마다 괴물은 점점 더 강해졌고 그 크기는 점점 더 커졌다. 끔찍한 괴물에 완전히 짜증이 나 있었지만 괴물은 계속해서 그 옆에 있는 천사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나는 그 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만 그 괴물의 따귀를 있는 힘껏 갈겨버렸다.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괴물의 형체는 바로 내가 무분별한 나쁜 생각들로 잘못 써버린 내 에너지가 구현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름다운 천사는 내가 즐거워했던 모든 고귀한 생각들이 모여서 의인화된 것이었다. 이 끔찍한 괴물은 내가 잘못 사용한 에너지 덩어리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괴물은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나의 그릇된 상상력이 괴물이란 존재를 만들고야 만 것이다. 나는 말했다. 내가 이것을 태어나게 했으니 그 죗값을 치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아름다운 천사를 만나게 되는 길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값을 치르고야 말겠다. 나는 그렇게 그 괴물의 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랬더니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그 괴물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역겨운 괴물 형체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 그 끔찍하게 보이던 몰골의 형체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결국 내가 잘못 써버린 힘의 통합체는 점점 작아지고 작아져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그것이 작아지는 동안 그 괴물에 묶여있던 내 에너지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늘 힘에 부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내 생각의 잘못된 사용으로 나의 모든 에너지가 그 괴물에게 묶이게 된 것이었다.
다행히도 그 에너지는 괴물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 괴물이 완전히 사라지자 그 괴물이 가졌던 모든 에너지가 다시 내 것이 되었다. 나는 극한의 힘이 생긴 느낌이 들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힘이 느껴졌다. 상상력의 힘은 결코 소진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 힘이 나아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는다. 에너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잘못된 상상에 내 에너지를 오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괴물이 사라지자 그 옆에 있던 천사는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이 너무 눈부시고 찬란하여 세상 어디에도 닿을 것 같았다. 나는 그 천사에게 다가갔다. 그 천사는 바로 놀랍도록 멋진 생각을 할 때 나오는 에너지의 통합이었다. 그 밝은 생각들의 변함없는 수호자였던 것이다. 그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네가 지금보다 더 멋지고 사랑스러운 생각을 할 때마다 나의 빛은 더 빛날 것이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네가 잔인하고 포악한 생각이나 좋지 않은 생각을 할 때마다 괴물의 모습은 더 크고 더 추하게 다가올 것이다. 덩치가 커진 괴물은 너에게 온갖 나쁘고 힘이 빠지는 소리를 속삭일 것이다. 네가 결정의 교차로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는 이 괴물에게 밥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과 같다. 더럽고 흉악하고 음산한 괴물은 온갖 좋지 않은 것들만 먹고 산다. 반면에 천사인 나는 언제나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너의 생각만 먹고 산다. 나는 너를 창조하지 않았다. 괴물 역시 너를 창조하지 않았다. 우리 두 형상은 너의 놀라운 상상력으로 창조해낸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괴물과 천사를 만들어낸 유일 창조신은 바로 너이다. 또한 이 두 형체가 가지고 있는 힘 역시 모두 너에게서 온 것들이다. 너는 내 안에 괴물을 살게 할 수도 있고 천사를 살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먹이를 주며 그 크기를 크게 키울 수도 있다. 너는 괴물의 덩치를 키울 수도 있고 천사의 찬란함을 더 빛나게 할 수도 있다. 그 힘은 오직 너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그 힘은 소멸되지 않는다. 네가 바로 창조의 힘이다. 나아가라. 갇혀있는 상상의 틀을 깨고 더 넓게, 더 높게 나아가라. 너의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더 사랑스럽고 더 고귀한 것들로 바꾸어라. 이것은 바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창조와 변화의 개혁은 너의 내면에서 이루어진다. 상상력이 바로 그 힘이다.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여 무한한 지혜가 되어라. 성서에서 말하는 원죄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그 힘의 위대함을 깨닫고 내면의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다. 네가 괴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추악한 괴물은 더 이상 내 안에서 살 수 없게 된다. 괴물이 아주 작아져 소멸된 시점에 천사의 형체는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리라.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상상력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그 힘의 위력을 깨닫게 된다. 상상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처럼 느껴지는 단계까지 오르게 된다면 그 힘은 작용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상상으로 스스로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내 자신이 설득되어 그 상상의 장면에 자연스러운 믿음이 더하게 되었을 때 그 소망은 실제로서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현실은 사실 우리가 상상했던 보이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소망을 이루는 데는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으로 존경을 사지도 못한다. 잠시 존경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돈과 권력이 사라지면 존경도 그들과 함께 사라진다. 그것을 진정한 존경이라 말할 수 있는가? 돈으로는 성공을 살 수 없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없는 돈을 끌어다가 지불하는 대신 자신의 경이로운 생각의 힘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음속에 괴물을 키우고 있다. 모든 에너지를 괴물 키우는데 써버린다는 얘기다. 괴물을 만들지 말고 천사를 만들라. 물론 아무리 그래도 누구나 그 괴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 괴물을 만들어낸 자신의 과오의 책임을 지고 구원해내야 한다. 그리고 천사의 빛이 느껴지는 상상과 생각을 더 크게 키워라. 예수도 부처도 모두 인간이었다. 그들이 가졌던 생각의 힘이 우리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죄를 씻는 방법은 주된 생각을 바꾸는 것이며 그 바꾸는 힘에 모든 원하는 것이 끌려오게 된다. 이제 외쳐라. 나는 어떤 사람인지 현재형으로 외쳐라. 그게 바로 스스로에 대한 명령이자 곧 신에 명령하는 것이다. 이제 모든 실제가 내 명령에 의해 바뀌게 될 것이다.